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주일은 잘 성수하신 줄 압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증거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잘 받기도 한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또 세상이 변해서 이 교회가 대면 예배를 볼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교회가 다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글쎄요, 자신은 잘 모르긴 하지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시애틀에서 발행되는 크리스찬 메디아 신문에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아주 교회를 통제하고 있다. 글이 들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추석 때 모두 다 정신없는 그 사이에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법을 통과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데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과연 이 시간 이때는 교회 위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칼빈의 성례론을 강의할 차례지만은 지난번에 칼빈의 교회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성례론에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오늘 성경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신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칼빈의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조금 남은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성례론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말씀도 했고, 또 교회는 절대로 정복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칼빈 목사님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을 주었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이사야 주석 1권 페이지 313페이지에서 칼빈은 말하기를, 원수들이 미친 듯한 고함과 난폭한 공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무적의 능력을 통하여 견고케 하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 처한 현실과 참 비교해 보면서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또 이사야 주석 같은 페이지 464페이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두가 교회가 파멸된다고 결론을 내려도 교회는 항상 다시 일어나고 이전에 번성한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아멘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 한국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공권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10명만 모여라.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해라. 그러니까 아주 좋지요. 코로나19를 빙자해서 행정명령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글쎄, 그래서 어떤 비관주의자들은 이제 한국교회는 다 끝났다. 한국교회 부흥은 이제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칼빈 목사님은 모두가 교회는 파멸된다고 결론을 내려도 교회는 항상 다시 일어나고 이전에 번성한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사실 제가 어제 김포에 있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 제가 4주년 기념예배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렵고 안 된다 그러는데 그 교회는 아이고 이 와중에도 교회를 증축하고, 그리고 어제 제가 갔을 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50명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 가니까 G2G라는 악대가 있더라고.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이렇게 합쳐 한 10여 명이 하는데, 이거 참 잘하더라고요. 어? 그래, 안 된다 그래도 또 부흥한 교회는 부흥되더라. 이것을 깨닫고 또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 목사님은 이사야 주석 4권 27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느냐. 교회가 막 완전히 회복되려고 할 때 장애물이 아무리 크고 위협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죽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당신의 교회를 힘있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성경, 이사야 주석 4권 81면에 칼빈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구하시기 위하여 진정할 수 없고 잠잠케 하실 수 없는 성난 파도는 없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주석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주석 1권 363면에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악한 상황 중에서도 일할 수 있다. 악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이는 그런 중에서도 교회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다. 여러분이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도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는 교회도 오는 주일부터 비대면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500년 전에 우리 개혁신앙의 틀을 놓은 칼빈 목사님의 말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데, 칼빈은 교회론을 하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측이나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주석에 칼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엘서 주석 108페이지와 109페이지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마찬가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 언뜻 보고 교회 안전에 관하여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든든히 의지하라. 아니, 저는 이걸 보면서 어째 칼빈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위로의 말씀을 500년 전에 이렇게 썼구나, 이런 생각까지
봅니다. 그 다음에 요나서 주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종 교회는 죽음에서 일어날 정도로 세상에서 보존된다. 요컨대 교회를 보존하는 것은 거의 매일 수많은 이적과 부활을 동반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주의 종들 여러분, 결코 낙심할 것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은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 시편 주석 1권에 388페이지에 칼빈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만 교회를 낳으시고 성장케 하신다. 하여간 미국의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학자가 그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발표해서 한 50년 동안 그거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별의별 그런 교회 성장 방법이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 성장 방법에는 심리학적인 방법도 있고 또 경영학 이론도 받아들이고 또 마켓 이론을 시장 그런 원리를 또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칼빈 목사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승리에 대해서 좀 말해보겠습니다. 이사야 주석 4권 141페이지에도 칼빈은 우리 지금 한국교회 실정을 어떻게 딱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당하는 고통은 항상 순간적이다.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교회의 영원한 행복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뜨게 된다. 옳은 말씀인 줄 압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주석 495페이지에는 칼빈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원수보다 오래 존속된다. 원수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그 교회에 있어서 그 수에 대해서 뭐 우리가 제일 관심 많은 것은 수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얼마나 모입니까? 그 많이 묻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10명밖에 안 모이지만은 대답은 이렇게 한답니다. 예, 뭐 1000명 조금 못 모입니다. 1000명보다 조금 못 모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수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은 이사야 주석 53페이지에 이런 말을 또 하는군요. 우리는 알곡보다 가라지를 더 좋아하고 싶지 않다면 교회를 숫자의 크기에 의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야, 칼빈 목사님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전곡을 찌른 것 같아요. 알곡보다 가라지를 더 좋아하고 싶지 않다면 교회를 숫자의 크기에 의해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제 뭐 대형 교회 목사님은 위대하고 작은 어린 개척교회 목사는 시원찮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다. 그러면 왜냐하면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가 아닌가에 알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칼빈 목사님은 다시 이사야 주석 1권 155페이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수를 바라고 그 다수로 교회의 부흥을 평가한다. 반대로 수는 적지만 우리 모두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빛나기를 바란다. 와, 참 칼빈 목사님은 5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영명한 그 교회 성장과 또 교회 부흥 또 그 작은 교회에 대해서 그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그래도 복음을 바로 증거하면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인 것을 힘있게 말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지금부터 54년 전에 시골 농촌 개척교회를 해봤습니다. 농촌 개척교회를 해서 제가 그렇게 거기서 일어나고 교회를 짓고 또 전도한 것이 제 일생 가운데 제일 큰 자랑입니다. 저는 평생 신학교 교수였다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총장을 몇 번 했다는 그거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농촌에 들어가서 그 어린 성도들을 키워가지고 교회를 일구어 본 것이 제 생애 가운데 가장 빛나고 멋진 그런 순간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자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 개척교회를 해서 성공시킨 거, 그것이 제 자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칼빈 목사님은 수는 적지만 우리 모두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빛나기를 바란다. 수가 암만 적어도 주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주석 2권 230페이지에 교회의 일치는 성경의 권위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요즘 WCC도 있고, WEA도 있고, 여러 가지 연합기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연합기관이란 게 다 인본주의적이고 종교다원주의적인 색깔을 띈 것은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교회의 연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에큐메니칼 운동과 WEA를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가 달라도 칼빈이 말한 대로 성경의 권위에 기초를 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아는 교회는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가 있고 같이 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뭉치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교회 일치나 연합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종교개혁의, 교회개혁의 새벽별 가운데 위대한 얀 후스가 1415년에 화형을 당했는데, 그 화형을 당한 이유가 뭐냐? 얀 후스가 설교하면서 프라하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주석 2권
374페이지에도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앞서고 그 다음에 교회의 승인이 따르는 것이 믿음을 판단하고 인정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 공동서신 388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했네요. 교회가 말씀이 명하는 것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인도자로 따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독교 강요 4권 8장 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사역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정당한 권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사역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정당한 권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기독교 강요 15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만족하는 것보다 더 거룩하고 더 좋고 안전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의 핵심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에게만 영광, 존귀,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칼빈의 그 신학을 강해하면서 이제 그 기독교 강요뿐 아니라 그리고 그의 설교나 또 그의 편지나 또 논문 이런 데서 이제 그의 메시지를 제가 모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강의하는데,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언제 그렇게 조사를 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게 10년 전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10년 전에 설교자를 위한 칼빈의 신학 사전이라는 것이 제가 냈거든요. 설교자를 위한 칼빈의 신학 사전. 근데 이게 섭섭하게도 이게 그 초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만 재판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참 좋다. 이걸 어떻게 재판을 좀 수정해서 좀 재판을 내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시중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 그래 이제 학생들 가운데 그거 어디 구할 수 없느냐, 그런데 좀
어려울 듯 합니다만은 그냥 강의 잘 들으시면 고맙겠고, 그러면 이게 그러면 내가 다 연구한 거냐? 제가 다 연구한 거는 아니고, 그 스코틀랜드에 그 에딘바라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저술가가 있는데, 이안 멀이라는 아주 그 참 정통 칼빈주의자이고, 그리고 퓨리탄 그 전문가이신 이안 머리 목사님을 제가 스코틀랜드에 가서 만났고, 또 한국에서도 또 만나서,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영어로 된 것을 그걸 우리말로 좀 번역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 이제 간신히 허락을 받고, 그러면 이것을 또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말로 하면은 이게 완전히 또 이게 그 순서가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다 잡고,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 덧붙여서 이 정성구 편 이렇게 해서 냈는데, 이거 여러분들께서 언제 그렇게 제목마다 그렇게 칼빈의 숨은 메시지를 찾았느냐 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또 제가 오래전이 얼마나 오래되느냐, 2005년이니까 2005년이면 15년 전이었네요. 15년 전에 제가 또 이런 그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이 강의안은 여러분 CTS 알죠? CTS TV 방송 강좌 및 사이버 평신도 강좌라. 그걸 이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요점적으로 정리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것도 좀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좀 쓸 수 있게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그 제목을 완전히 달리해서 칼빈의 성례론이라, 칼빈의 성례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칼빈 신학의 핵심은 역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은, 또 이렇게 칼빈의 신학은 처음부터 성례의 신학이라 할 만큼 그는 성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칼빈은 이해하기를, 하나님과 사람을 만날 때, 물론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만은 가견적인 상징의 수단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사람과 만날 때 가견적,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상징의 수단이 뭐냐? 그것이 곧 성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곧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칼빈은 교회를 본질적으로 성례전적 교제로 보았습니다. 로마 캐토릭은 칠성례를 말하죠. 근데 우리는 성례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세례요. 다른 하나는 성찬입니다. 제게 기록과 그림이 있는데, 칼빈은 불란서에서 쫓겨났잖아요. 응? 로마 캐토릭과 정부에 의해서 쫓겨서 갔는데, 어느 굴 속에 들어가서 피난하고 있었는데, 그 피난 중에도 성찬식을 가졌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찬은 참 중요합니다. 이 세례와 성찬만이 성경에서 입증된다. 다른 건 성경에 입증이 안 돼요. 무슨 견신례다, 무슨 혼례, 혼배 성사다, 이런 있는데, 세례와 성찬, 그것만이 우리가 입증되는, 성경에서 입증되는 것이다. 그러면 아시는 대로 세례는 우리가 씻음 받아 정화되는 것을 증거한다면은, 성찬은 우리의 구속을 증명합니다. 성찬은 우리의 구속을 증명합니다. 칼빈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견신례, 고해례, 안수례, 그리고 결혼례, 종류례, 5가지 예식을 반대했습니다. 다만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유효하다고 칼빈은 주장했습니다. 우리 6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거기입니다. 그러면 칼빈은 생각하기를 말씀 없이는 성례의 요소들은 그냥 무리야. 말씀이 없으면 그냥 무리야. 말씀이 없으면 그냥 떡과 포도주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말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은 말씀이 없고 그냥 예전만 남아있어. 예전. 예식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은 예전을 통해서 은혜의 체험을 받는다면, 우리 개혁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체험을 갖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로마 캐토릭은 예전을 통해서
그 7가지 예전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한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체험은 말씀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칼빈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은 성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다. 응? 그러니까 성례는 말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또 그 성례는 우리의 신앙을 아주 강화하기 위한 유형적, 여기 제가 표호라고 했는데 이게 심볼입니다.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0페이지 보면 그래서 그리고 칼빈의 세례관은 루트와 쯔윙글리의 세례 개념을 결합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하여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입회의 표시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세례가 뭐냐? 세례는 사죄의 표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표입니다. 즉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의 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갖는 그 변화의 표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은 세례식에서 사용되는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세례의 영적 국면을 강조하고 세례의 기초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었습니다. 칼빈은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의 완성이며 이러므로 세례의 진정한 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지금 71페이지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아기 세례, 유아 세례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힘썼습니다. 그것은 무슨 어린아이들에게 외부적인 의식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영적 신비에 있다. 이렇게 말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의 기초요 세례의
기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요즘도 유아세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그런 교단도 있고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입장은 유아세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없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세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여자들도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유아세례를 금하는 것은 세례의 창시자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유아세례에서 얻을 수 있는 큰 축복은 하나님이 그 경건한 부모와 함께 자식들에 대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되심과 자비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부모에게뿐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주신다는 그 약속의 확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에 의하면 성례는 다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한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성례 없이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그리스도와 신자를 연합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자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례는 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면 뭐라 그럴까? 영어로 하면 퍼포먼스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했고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또 떡을 이렇게 나눠주고 이것을 먹으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그랬는데 말 그대로 칼빈의 성찬 의식은 바로 기념설이죠. 기념설과 상징. 로마 캐토릭은 화채설을 주장해서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먹을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바로 피로 변한다. 그건 아주 그냥 근거가 없는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상징이 뭐냐 하니까 뭐가 상징이냐 주님께서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행했던 그 성례를 다시 반복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죄 사함 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성찬식은 우리 주님께서 6월절 만찬에서 행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학정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6월절을 만들으셨습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가지고 그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유월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날 밤에 구속함을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유월절 절기를 매해 지키도록 했습니다. 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구속의 은총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성례를 하는 것은 날 같은 죄인, 억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는데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고 또 세례 예식에도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사람으로 되었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성찬의 두 면을 보여주는데, 즉 성찬은 영적인 행위지만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실제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찬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울이다.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도록 하고 우리를 회상하게 하고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한번 회상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성찬의 실체이고 기초이고 떡과 포도주라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기억나게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찬은 복음의 약속을 보증해 준다. 엔도스먼트 해준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깨우치고 생활의 성결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주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칼빈과 루터의 성찬론에 차이가 있듯이 칼빈과 쯔윙글리의 견해도 좀 다릅니다. 쯔윙글리의 입장은 기념설 또는 상징설입니다. 칼빈은 신앙은 성령의 역사이지만은 그 대상을 말씀과 성례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오히려 쯔윙글리에 훨씬 더 가까운 건 맞지만은 칼빈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성령의 역사이지만은 그 대상을 말씀과 성례라고 했습니다. 성경 계시를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어야 하듯 성령께서는 성례를 사용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73페이지 칼빈의 성찬도는 자신의 성령론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성령께서 성찬식에 임재하시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결속을 시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자체설은 물론 아니고 공제설이나 단순한 기념설 정도가 아니고 그 성찬식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당신의 자녀들, 성도들과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맺게 해 주신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17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그의 살과 피에도 참여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칼빈은 생각하기를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주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톨릭은 매주일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1년에 2번 내지 4번, 많이 하는 교회가 4번 하는데, 칼빈 목사님도 제네바의 생피에레 교회에 있을 때도 자기는 매일같이 매주일 성찬식을 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은, 그러나 형편에 의해서 그러지는 못했고 1년에 4번 혹은 또 그보다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성례, 곧 성찬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 또 확실하게 말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피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그 논문 가운데 신앙 고백에 관한 칼빈의 요약이라는 논문 134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하려는데 성례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한없는 구속의 은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4권
4권 14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례의 목적은 첫째, 잘 들으세요. 첫째,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돕는 것이다. 둘째가 뭐냐?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입증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성례를 받느냐? 첫째,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돕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들 앞에 우리 신앙 고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살 만한 아무런 건덕지가 없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성례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트렌트 회의에 대한 반박 논문에서 칼빈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신구약 성례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약속과 진리로 완성을 이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4권 14장 3절에는 모든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미 말했지만은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17장 39절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성례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례를 할 때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꼴이 된단 말. 에?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임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세례식에 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칼빈은 논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례 집행 형식이라는 그런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 115페이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와 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듯이 성례를 통해서도 공급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심하고 성례도 무심하고 나 이게 목사 된 지가 50년이 넘었지만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응? 말씀도 모르고 성례도 모르고 그냥 교회 가서 목사님의 좋은 말씀, 기쁜 말씀
뭐 평안하다는 말씀, 뭐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냥 낙심하고 말고 그냥 잘 살아라는 뭐 그런 얘기만을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아니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성례도 몰라가지고 그게 무슨 신앙이냐 싶습니다. 또 기독교 강요 4권에 보면은 14장 4절에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 목사님은 성만찬에 관한 소논문집이 있는데, 그 성만찬에 관한 소논문집에 191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될 때 그 말씀으로 인해 성례는 효력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쉽게 이해될 때에 그 말씀 때문에 성례는 효과가 있다. 아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교는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설교가 돼. 그게 100점짜리 설교입니다. 뭔 쓸데없이 임마누엘 칸트는 뭐 하늘에는 별이 총총, 우리 속에는 뭐 양심이 총총, 이따오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성경의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누가 알아듣기, 중학교 2학년 정도가 알아듣기 쉬운 말과 논리로 이렇게 해야지. 무슨 대학 교수가 들어도 뭔 소린가 모르는 그런 말을 하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성례도 안 되는 것이죠. 성례의 뜻도 모르고 어렵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저 배우겠습니다. 칼빈의 설교론에 가서 좀 배우겠습니다. 칼빈은 칼빈은 학문이 참 많았죠. 교부들의 원전을 달달 끼워 외우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아주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느 정도였는가 하니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텍스트와 컨텍스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본문과 상황. 그러니까 본문을 전하려면 그 컨텍스트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기록을 보니까 칼빈은 그 자기 교회에 나오고 있는 노인네들의 기호품까지 다 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야, 한국에 말할 것 같으면 아무개는 커피를 좋아하고, 아무개는 뭐 녹차를 좋아하고, 아무개는 뭐 생수를 좋아하고, 이런 것까지도 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목회자 아니겠어요?
그만큼 칼빈 목사님은 말씀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선포했고, 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성례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주석 1권 110페이지에 비슷한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례를 생명 있게 한다. 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아니하면은 성례는 아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 같은 책의 170페이지에는 또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례는 무의미한 일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아무 뜻 없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성례 베풀거나 성례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골로새서 주석 193페이지에 성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에 예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한다, 그리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칼빈의 성례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제 이 칼빈 목사님은 500년 전에 오늘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교회의 신학 그리고 신앙의 틀을 확실하게 틀을 놓았습니다. 어떻게? 그의 기독교 강요, 칼빈의 주석, 칼빈의 설교집, 칼빈의 논문집, 칼빈의 편지, 여기에 다 고루고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이런 형국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청교도 신학원 학생들과 전 세계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움의 세력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힘있게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같은 은혜, 같은 복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요나처럼 순종하고 곁길 같은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대바르고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담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대신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부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